안녕하세요. 10월 8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3장 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란지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르매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네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 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 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죄를 자기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무엘하 13장 말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 13장은 그 후에 이 일이 있었다라고 시작하는데요. 그 일은 뭐죠? 이 앞에서 우리가 같이 보았던 이야기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우리아를 그 죄를 덮으려고 우리아를 죽이고 결국엔 그 우리아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만들고 또 그 사이에서 태어난 그 자식이 죽고 난 그 이후에 또 솔로몬도 태어나고 했던 그런 이야기들 다 있고 난 이후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주 그냥 단순하게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난 그 일에 관련된 일이 지나고 난 그 후에 이런 일도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의 아들 첫째 아들 암논과 셋째 아들 압살롬 사이에 벌어진 일 그리고 압살롬의 누이였던 다말과 일어난 그 일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압살롬이 반역하게 되잖아요. 자기도 왕이 되고 싶은데 형이 있으니까 왕 되기가 쉽지 않은데 저 암논만 없으면 둘째는 뭐 족보에만 나오지 사실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으니까 그냥 쉽게 제쳐둘 수 있고 암논만 없으면 내가 왕이 될 가능성이 더 높은데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틈을 보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암논이 이 압살롬의 여동생인 이 다말을 얼마나 좋아했냐면 2절에 보니까 그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었다. 쉽게 말하면 뭐 상사병 같은 그런 거죠. 그런 게 있는데 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요나답은 요나단 아니고 요나답인데요. 다윗의 형의 아들, 그러니까 뭐 굳이 따지자면 암논과는 사촌지간 정도 되는 그런 사이에 있는 사람인데 그의 특징이 나옵니다. 그의 특징이 뭐냐면 3절에 보니까 심히 간교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왜 이렇게 암논 당신 이렇게 나날이 말라가 무슨 일이야, 넌 왕자잖아 라고 말하면서 암논이 자기가 다말을 좋아한다는 사랑한다는 그 이야기를 하니까 지체 없이 이 요나답은 그의 마음을 그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계략을 즉시로 내놓습니다. 이렇게 해서 왕에게 이렇게 말하고 다말이 들어오면 그때 네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죠. 1차적으로 이 죄를 지음에 있어서 죄를 짓는 사람, 죄를 짓고자 하는 사람, 이 사람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 중요한 건 왜 중요하냐면 그가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과 싸워야 하고 그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을 돌이켜야 하는데 그것에 능력이 없으니까 또 그렇게 하는 것에 자꾸 지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여기에 문제는 뭐냐면 그 주변입니다. 죄를 짓는 당사자도 문제이지만 그 주변의 사람들도 문제인 것이죠. 오늘의 문제는 뭡니까? 요나답이죠. 요나답은 어떻게 했죠? 그 죄를 부추기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야야 괜찮아 이건 이렇게 하면 돼, 뭐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라고 말하면서 이 죄를 죄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부추기죠. 죄를 지을 것을 부추긴단 말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악에 동의해 준다고 해서 그 악이 옳게 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에도 보면 죄인들 악인들 오만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그는 이렇습니다 라고 복인을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이 죄인들 악인들 오만한 사람들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의견이 일치한단 말이에요. 죄에 동조해 준다고 그렇게 동조하고 동의한다고 해서 그 죄가 아닌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오해하고 착각합니다. 누군가가 이 죄를 동조하고 동의해 주면 마치 죄가 아닌 듯, 죄가 아닐지도 몰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기준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마음속으로, 우리는 머리로 또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큰 제목은 아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거기에서 일단 우리는 혼란이 찾아올 수 있고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겠죠. 열심히 공부하는 것만으로 하나님 말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고 또 우리의 선한 양심이 주님 앞에서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이게 죄일까 아닐까라고 하는 고민의 시간이 정말 짧아질 텐데요. 그것에 점점 둔감해지고 멀어지니까 이 죄인가 아닌가? 남들 다 하는데 뭐 이 정도는 이제 죄가 아닌 세상이 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죄를 부추기는 사람, 죄에 동의하고 동조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더욱 혼란스럽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누군가와의 삶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영향력을 주고받습니다. 선한 사람도 악한 사람도 영향력을 주고받는 것이죠. 선한 영향력을 받든 악한 영향력을 받든 또 그것을 주든.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는 누군가가 지지해 줄 때,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힘을 줄 때 그 영향을 받습니다. 나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나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존재, 그런 생각들, 그런 것은 무엇입니까? 자, 이 일이 이렇게 되었는데 요나답의 계략대로 암논이 그렇게 행하려고 하니까 다말이 그것을 제지합니다. 그리고 다말은 거기에서 똑부러지게 이야기를 하죠. 너 이렇게 나를 욕되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너도 이렇게 이스라엘 중에 어리석은 사람이 되려고 하느냐. 차라리 왕에게 말해서 나를 달라고 해라. 하지만 암논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버린 것이죠. 그러고 났는데 암논이 자기의 그 욕심을, 그 죄를 저지르고 난 다음엔 이전에 그 암논을 사랑했던 그 마음이 일순간에 변해서 미움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면서 그 암논을 쫓아내려 하죠. 그러니까 암논이 다말이 이야기하기를 너 나를 쫓아보려는 것은 이전에 네가 행한 그 악보다 더 나쁜 거다 라고 말하는데 암논이 다말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문을 걸어 잠깁니다. 다말은 공주가 입는, 결혼하지 않은 공주가 입는 채색 옷을 입고 있었는데 자기 머리에 재를 뿌리고 그것을 찢고 크게 울부짖는 거죠. 그걸 누가 봅니까? 그의 오빠 압살롬이 보았던 거죠. 너 암논하고 함께 있지 않았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는 너의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아무 말 하지 말고 잠잠히 있어라. 그것 때문에 근심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다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압살롬은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물론 오빠로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압살롬은 여기에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다말은 압살롬의 집에서 처량하게 지냅니다. 다윗 왕이 이 모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다윗 왕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심히 노했죠. 그것으로 끝입니다. 암논을 어떻게 벌하였다든지 그런 것 없고요. 다말을 어떻게 위로하였다든지 그런 것도 없고요. 또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 압살롬의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쩌면 다윗은 분노하였지만 그것으로 공의롭게 무엇인가 행동하기엔 스스로가 어떤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암논에게서 자기의 모습을 보았을 수도 있고요.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그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선 삶을 살고 있지만 그 죄의 흔적들은 남아서 그를 혹은 그 주변 사람들을 여전히 아프게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요즘에 유명한 사람들이 무리를 일으키거나 그러면 자숙하겠습니다 하는 것처럼 당분간 아무것도 안 하는 것으로 자숙을 삼고 있는데 다윗도 어쩌면 내가 옛날에 그랬으니까 이 죄는 나쁜 거긴 한데 내가 참 뭐라고 하기가 참 부끄럽고 할 말이 없어 라고 하는 것으로 분노하고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것은 혹 아니었을까요? 죄는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만듭니다. 마땅히 해야 할 말을 속으로만 하고 겉으로 할 수 없게 만들죠. 마땅히 해야 할 옳은 일을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합니다. 근데 압살롬이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이 압살롬은 이 일을 계기로 마지막 절에 보니까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기 때문에 그를 미워하였는데 암논에 대해서 잘했다 잘못했다 잘잘못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속으로 칼을 가는 것이죠. 이 일 때문에 약 2년이 지나고 난 뒤에 2년 동안 이 복수의 칼을 갈고 기회를 엿보다가 마침내 반역을 시작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는 참 이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죄를 짓고자 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이 안 되려고 하나님 앞에 늘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을 잘 사귀어야 합니다. 잘 사귀어야 되죠. 정말 옳은 말 할 수 있는 사람, 분별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선한 사람과 사귐을 기꺼이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도 누군가에겐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오늘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은 있으나 누군가가 내 죄에 대해서 동의하고 동조해 준다고 해서 이 죄가 옳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시편의 1편에 있는 말씀처럼 죄인들, 악인들, 오만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복 있는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그는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물들지 않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거죠. 그가 약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과 어울릴 줄 모르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있지만 영향을 받지 않는 삶을 살려면 정말로 그에게 영향을 주는 것을 붙들고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오늘 이 암논은 요나답의 영향 그리고 그 앞서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그 영향력보다 더 큰 영향력 하나님 앞에 있음을 붙들었다면 다말의 그 이야기를 들었다면 그는 아마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죄를 지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안 짓는다 라고 그 누구도 자신할 수 없으니 우리에게 정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장 선한 것 흔들림 없는 것 그것을 붙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할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회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졌던 것을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에 힘을 줄 수 있는 내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체들이 서로에게 그런 사이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그런 사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가깝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사람들과 더욱 친밀하고 그 사람들이 삶의 영역들이 더 넓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 보면서 나도 중요하고 내 주변도 중요하다 하는 것 보고 죄를 짓고자 하는 그 욕심은 우리에게 있으나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것보다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나는 매일같이 붙들어야 겨우 그렇게 살지 않을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주님의 사랑 가운데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누군가가 내 악한 생각 죄된 마음에 동의하고 동조한다고 하여서 그것이 악하지 않고 죄가 아닌 것 옳은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 결코 아님을 알게 해주시고 그것에 속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그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고 그것이 우리를 붙들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죄인들 악인들 오만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지만 그들의 영향 받는 것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뜻 행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더욱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그렇게 돌이킬 수 있도록 격려하는 사람이 나에게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격려해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 나누어주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길 원하고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